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여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10월 6일 지지난 금요일입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기습 작전으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또다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이란으로 레바논으로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들이 초미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고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북한이 또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제가 보면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미리 공격하겠다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정보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 정보망에 걸려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번에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세계적인 정보 능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뚫린 겁니다. 그만큼 또 하마스 세력이 준비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습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습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죠. 사실 북한이 1950년에 6월 25일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도 예고 안 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그것도 쉬는 주일에 세상 사람들 말로 일요일이죠. 허를 찌른 겁니다. 이 기습작전입니다. 제가 이 기습작전을 보면서 전쟁뿐 아니고 모든 우리 인간의 불행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건 물론 재림을 말합니다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른다. 갑자기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 갑자기 납니다. 우리가 가까운 자동차 접촉사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 못합니다. 사고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미리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대처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너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재앙이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를 많이 줍니다. 형제들아,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앙은 갑자기 올 뿐만 아니고 즐거울 때 옵니다.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게 살 때, 야,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낄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성도들은 미리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5장 3절에 그랬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간다. 평안하다, 지금 너무 좋아, 너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불행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이 욥의 아들들이 재앙을 당할 때 갑자기 나겠습니다. 언제 당했느냐? 욥기 1장 18절에 보면요, 주인의 자녀들이, 이 종이 욥에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여,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뭡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들에서 대풍이 불어와서,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에 잔치하는 집에 네 모퉁이를 쓰러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언제? 잔치할 때. 즐거운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은요,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예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너는 이제 끝난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의 능력과 부를 자랑하는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은 교만을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가 언제냐? 즐거울 때라. 내가 잘 나갈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럴 때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가 평안하다 할 그때를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할 그때가 넘어지기 딱 좋은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지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경고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때 홍수가, 노아에게는 경고를 해줬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걸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 갑자기 많은, 물론 하나님 때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많으니까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홍수 나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다 죽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 그쪽 팔레스타인 일이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신문에 뉴스에 볼 때 막 사건 사고 나죠. 이걸 우리가 너무 그냥 두려워해서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지나가시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 뉴스를 들으셨어요.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누구 죄로 저래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습니까? 물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당은 아니다.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도 조심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뉴스나 그런 일들을 볼 때 강 건너 구하듯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영적 긴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깨어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가를 좀 알려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쟁의 법칙입니다. 아까 제가 이 팔레스타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런 기습작전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불행도 그렇고 재앙도 그렇고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법칙은 기습작전입니다. 전쟁은 미리 선포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기습작전,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왜?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적이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다윗에게도 주님께서 전략을 하실 때, 다윗에게 블레셋 물리실 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가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도 그 미디안 족속을 공격할 때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다 승리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밤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으니까 밤이니까 등불을 켜서 회를 켜서 횃불을 300개 만들었어. 기도를 야 북을 둥둥 치면서 그리고 적들은 얼떨결에 잠결에 그냥 수많은 군사들이 들어온 줄 알고 놀래서 당황하죠. 뭡니까? 기습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습작전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를 마귀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기본이 기습이에요. 적을 속이는 겁니다. 적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뭔지 아세요? 전쟁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뭐뭐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뭐일까요?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전투에 실패한 용사는 자기가 열심히 싸우다가 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경계 근무를 소홀해가지고 적이 지금 들어오는데 적이 지금 기습을 펴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못 봐가지고 놓쳐버린 군사는 파수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걸 못 봐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적의 기습작전을 밤에라도 안 자고 깨워서 그 사실을 보고 있다가 적이 침범 들어오면 빨리 알려서 자는 자들을 깨워야죠. 국민들을 깨워야죠. 그래서 빨리 피신가 할 수 있도록 재단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잡으려면 경계 근무를 보던 군사가 잡으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온돔 또 그들의 정보 세력 다 그냥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계 근무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의 법칙은 기습입니다. 기습을 막는 것은 경계밖에 없습니다. 경계가 뭡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경계 근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경계 근무를 잘해요. 또 왜 기습작전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은 밤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밤이란 말이 나오죠.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죠.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랬죠. 기습은 언제 일어나느냐? 밤입니다. 밤. 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공격도 북한의 6.25 때 우리 공격도 전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에 가장 깊은 밤 새벽 직전 한 3시 4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밤이 가장 깊은 그 시각에 사람들이 가장 골아떨어지는 그 시각을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밤입니다. 여러분. 왜 재앙이나 불행이나 전쟁이 기습작전으로 드러나냐? 세상이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밤은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밤은 안 보이잖아요. 적들이 지금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간첩이 지금 배를 타고 동해로 서해로 침범하는데 밤에 들어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병들이 깨어있으면 몰라도 경계병들이 졸거나 자고 있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밤이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 없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그래 그들은 밤이에요. 밤이니까 사탄이 재앙을 내리고 사탄이 유혹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우리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밤에 속하지 아니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낮에 속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 속한 사람이라 불러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왜 크리스천들은 낮에 속했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실은 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대부분의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몰래 불행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빛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른 게, 스마트폰이 바로 비슷한 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캄캄한 밤에도 그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안 보여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라이트가 있습니다. 켜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지도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야, 정말 스마트폰 대단한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걸 우리 인류에게 만들어주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스마트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고 아무리 우리 주위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이지만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두려워도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리라. 너의 손에 스마트폰이 달려있는 것처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것 없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밤에 왜 기습이 일어나는가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잖아요. 자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깨어있으면 불행이 와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 눈 뜨고 있으면은 이거 이래 처리해야 되겠다 막을 수 있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기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과 잠, 이게 아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밤이라고 자지 말라. 우리는 빛이 있고 낮에 속했으니까 자지 말아요. 이번에 우리 친구 선교사가 저를 초대를 해서 한 번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참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기내에서, 그 공중에서. 나는 잠이 안 오는데 불을 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자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잠은 같이 가는구나. 세상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은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비행기 안에 불 끄니까요,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전부 다 자버려요. 영적인 세계도 같은 이치구나. 왜 사람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은 자지 말라고 하시느냐? 밤이기 때문에 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을 가봤거든요. 보니까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캄한데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잡니까? 손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자더라고요. 폰을 가지고 자기가 다운받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올라가니까 인터넷은 안 되는데 그 안에 자기가 저장해왔던 사진을 보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야, 캄캄하다고 다 자는 게 아니구나. 밤이라고 다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 안 자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빛이 있으면은 안 잘 수도 있더라고요.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둠에 처해 보니까, 어둠 가운데서 보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삼키지를 못해요.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도 자기 길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뭐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빛이 있는 사람을 어둠은 삼키지를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둡다고 절대로 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밖에 잘 수 없습니다. 어두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밤에도 안 자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양반 또 저래 갖고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날 스마트폰 보겠고.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밤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밤 같은 세상에서 언제 저게 기습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깨어 있으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늘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그랬죠? 세상은 뭐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또 밤에는 다른 건 뭘 할 수 없고 오직 뭐밖에 할 수 없다고요? 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과 반대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습은 언제 일어나느냐? 즐거울 때 쳐들어오기 때문에 즐거울 때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하되 특별히 잘 나갈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려갈 때, 그때가 너무 위험한 때예요. 즐거울 때 조심하라.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언제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이 알아서 저저저 다 해주고 모압과의 전쟁에도 자기 대신에 요압이 나가가지고 다 그냥 처리해주고 자기는 왕들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낮에 자다가 그날 저녁에 바세바와 그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생에 다윗이 고통당하잖아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때였어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잘 나갈 데가 없어갖고 괜찮습니다. 그래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닐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평안하다 싶을 때 괜찮다 싶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 말씀 맨 뒤에 보면은 놀라운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8절부터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어둡고 사람들은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둡다고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유서에 보면 늘 빠짐없이 나오는 유서가 하나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뭡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제는 또 보니까 서울대학 대학원 다니는 대학원생이 그딴 짓을 했더라고요. 그 유서에 뭐라 하니까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니 서울대 대학원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자살했더라고요. 물론 뭐 그 개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래도 생각을 바꿔서 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딴 짓을 한다. 참 안타까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힘든 게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건져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기습을 하고, 아무리 불행이 일어나고,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옥에 갇혀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 간수들 다 두려워해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어떤 일에서도, 어떤 재앙이나 어떤 기습이나 어떤 적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힘든 상황에 살았어요. 혼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빌론에서 혼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많이 하고 주위에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그 힘든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누가 한 번 해도 심지어 적들이 시기해가지고 법을 바꿔서 자기를 사자굴에 쳐넣어도 그대로 기도하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그렇게 평정심을 다 유지한 사람 다니엘. 그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도 내 주위에 내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 나아가면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재앙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늘 긴장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으되 다니엘처럼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계속적인 대치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가도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 문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게 밤같은 어둠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살려주지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참으로 이 영적인 스마트폰 같은 예수님의 그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찾아 길을 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승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그분을 내 영에 아버지여 내비게이션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참 전쟁과 같이 갑작스럽게 재앙이 일어난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잠들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